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믿고 있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뿌려서 깨끗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잠겨서 새 사람이 되는 침례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깨끗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푹 잠겨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배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둘째 천사의 기별 또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므로 사실 14만 4천인 남은 자손에 전하는 그들의 기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외적 표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대표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외적인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표징은 무엇일까요? 왜 내적인 표징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외적인 표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적인 표징 또한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참되기라고 하는 한 전제 조건을 단 거 보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창조주라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게 예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로 얘기할 때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서도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 특징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부분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 창조주를 경배하는 진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의 갈림길에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우리가 대두한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창조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들 속에 또 양과 염소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나누는 포인트는 영과 진리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날짜나 지식이나 교리나 습관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느냐.
오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도 되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도 된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경배하지만 영의 이끌림만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동안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창조주를 경배하여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은 그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흔히 이 교회에 모여서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이것을 예배라고 친다면 사실은 이게 예배가 다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예배라고 친다면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얻고자 왔느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참석하시고 가실 때에 내가 정말 예배를 잘 왔다라고 말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좀 그렇다라고 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많은 부분 앞에서 예배의 주가 되는 설교에 따라서 그 설교 말씀이 내게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되면 정말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배일까? 아니면 정말 그 예배의 시작부터 찬미, 묵상, 기도, 그 다음에 특창 내지는 설교, 아니면 이런 기도회, 이런 모든 순서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진행되는 순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별, 의자, 교회, 십자가, 피아노,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장소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순서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내 자신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올 때부터 예배를 참석할 때도 우리의 기대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어디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배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고 그 목적에 의하여 예배를 우리가 평가해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그 드린 것만큼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었던가. 오늘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전적으로 굴복하며 산다는 뜻이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진리, 그 진리를 내가 들으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진리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에 참석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할 때 이미 내 속에 어떤 결심이 있어야 하냐면, 오늘 주어지는 모든 순서와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 진리대로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 설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배도 단순히 화금토 혹은 이런 집회,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순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모든 삶의 방향이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야기해 온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빛이되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여 그 빛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와 성량이라는 제목에서 요셉 H. 와그너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되는 곳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침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주한다면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됐습니다, 나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 대신 침례로 자신의 믿음의 보증을 삼는다. 사실 이 표현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고 나는 구원에 문제가 없어,
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적인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교재 82쪽에 그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침례가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뜻에 꼭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그 중대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 이 성령 충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내 속에 임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 지사를 들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과거의 어떠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실을 지금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침례받았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웠다, 이것으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지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빌리자면 간증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은 과거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시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디 뭐 좋은 곳을 본다든지 멋있는 뭐 일몰이나 일출이나 뭘 보면 그 감동이 딱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 하잖아요. 아름답다, 야 멋있다. 내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든지, 조금 더 가면 그 찍은 사진을 누구한테 막 생각나서 보내든지, 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령에 속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성령 충만을 입는 사람이냐면 지금, 매 순간. 여기 침례를 제가 이렇게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식일, 11조, 전도. 우리가 소위 성령에 충만하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표현 잘 하지 않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뜨거웠었어 그때는,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그때는 정말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어, 내가 그때는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 내가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과거지사라면 그것은 지금 성령의 충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답해 보십시오. 지금 질문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십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과거지사.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교재 83쪽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육체적, 그러니까 육신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유지되거나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육체적 생명이 계속 존속하려면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먹어라. 뭐 좀 더 정확하면 이것은 먹지 마라 라고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일지라도, 타락하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씨가 있는 과일과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조주를 경배하며 그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진리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두 가지를 따를 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예수님께서 내게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나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성경과 더불어서 이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내가 느끼며 그것을 활용하며 살려면 육적인 우리의 지식이나 육적인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IQ 테스트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막 기록부에도 남겼어요. 110 뭐 얼마 해갖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삼육초등학교 이렇게 교모로 갔더니 이제 IQ 테스트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하면 걸리더라고요. 해도 발표를 못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뭐 감수성 테스트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 테스트나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이제 교육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력, 이 지능 지수가 그 사람의 성공이나 뭐 이런 거에 바로미터처럼 얘기됐는데 이제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 교감하는 능력, 그죠? 감성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가 아닌데도 영성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성. 그래서 이 창의성, 요즘 뭐 4차 산업 나오고 막 나올 때 이 창의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그 창의적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감.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영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으려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 있으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활용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근데 그게 하나 더 나왔어요. 성령이 더 끼어들었어요. 생명의 법 이래도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생명의 법이, 그것이 생명의 법인데 그 법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법이 우리들 속에 구현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요. 여기 성령의 법에 대하여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시대의 소망 671, 672쪽에는 왜 이렇게 성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노란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깨끗하게 이기심과 욕심과 사심과 교만과 이런 것이 없게 만들어서 그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삶을 살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안경을 씁니다. 안경의 도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선글라스를 끼면 다 까매 보이고요. 자동차를 타고 해가 질 때쯤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녁 노을이 떨어질 때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예뻐서 자동차 그 유리문을 탁 내리고 보면 더 예쁠 것 같아 내리면 그 때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유리에 뭐가 돼 있어요? 썬팅이 돼 있어서 그 노을의 색감이 또 다른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게 내려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그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냐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다 사라지거든요. 순수해지거든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근데 그 문은 이 밖에서는 여는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야지 되는 거죠. 이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안에서는 우리 이렇게만 했어요. 그냥 내가 열어야 돼. 그건 내 선택이야. 이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교제 속에서 이 교제를 쓸 목사님은 그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부에서 누군가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에서. 근데 그렇게 말하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주옵소서. 늦은 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근데 왜?
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성령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뭐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했을까? 성령을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뭐 이런 쪽이었을까?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그렇게 나와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우리 기도는 뭡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들이 특별히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그들이 소위 우리가 연말 기도회 때나 아니면 어떤 특별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뭐 자식들 잘 되게, 이런 기도를 그들이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했으니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런 일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지 않겠어요? 그건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갈급하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것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을 갈급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만큼 우리가 순결해진다면 이미 우리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변화들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시대의 소망 173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 내 삶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이런 경험 꼭 함께 가져보십시다. 내가 막 결심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참는 거, 이런 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런 것도 해야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 감정을 좀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화가 돼서 여기 나오는 이런 정말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무던히 노력하면서도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그 변화가 내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돌에 맞을지 스데반 집사는 몰랐어요. 그렇게 죽을지 몰랐어요.
그냥 집사의 안수를 받고 정말 충만하여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막 아들이 다른 사도들 놔두고 자기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만만해서 그랬는지. 그들이 막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막 모함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모함하는 이 스데반이 그들 앞에 서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뭐 바울처럼 나한테 변론할 기회를 달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화가 충천한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마음에 뜨거워져서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그들의 얼굴은 더 울그락불그락하고 드디어 그냥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돌을 들어서 돌이 날라오는데, 이 돌이 딱 날라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정신 차려요?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정말 얼굴이 막 울그락불면서 던지는 그 괴물같이 변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경에 다른 어떤 순교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는 얘기 기록이 없는데 스데반만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손들은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갈급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고 귀중한 분이 되셨는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나의 삶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가? 대사만이 아니에요. 소사. 내가 오늘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아주 소사.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아주 일상.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가? 나의 이웃들을 애정 어린 연민으로 대하며 깊은 관심으로 대하는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례, 전도, 봉사,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교재에서도 침례에 대하여 좀 신랄하게 안타까움을 지적해 주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전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 저에게,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에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는 놀러 오고 내 말은 다 듣고 맞다고는 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아유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꼭 그것을 어디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까? 교회 안식일 날 나오게 하는 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에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의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나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게 전도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예배, 겉으로 보이는 전도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 있지 않았는가? 나의 이웃들을 향한 애정어린 연민, 저 사람 교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연민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행복한데, 저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저 삶에서 헤어날 수 있는데, 저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저 영혼이 행복한데,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는가?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먼 발치서 쳐다만 봐줘도 왜 자기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지 못하고 일상적인 말로 위로를 못하는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정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이 불쌍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그런 우리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들,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쳐다도 보기 싫거나 인정하기 싫거나 섞이기 싫거나 아니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미움이 나오는 우리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위선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성령이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의 침례가 나온다고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원수면 하나님 편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길에 못 들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난다는 건, 내 속에 성령의 영이 인도하지 않고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존재하는 세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이 되는 그 일이 기쁨이고 행복인가?
여섯 번째, 나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가. 정말 나의 기도가 어떤 세속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나의 주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 안에 영주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굴복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다 보니 주님과 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성령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성령께서 저와 제 가족,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탄원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소유하셨느냐에 관한 논의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를 기도합시다. 나의 전전죄와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